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이제 이르러서 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원망하는 주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원망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구나.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끔찍이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때로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상황 속에 드러나는 원망인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망이 늘 섞여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참 깊이 깨닫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같이 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뭘 주목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게 지금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라암셋에서 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비벌,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이라고 제 성경에서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이들의 원망이 조금씩 커집니다. 사실 처음에 원망은 일부 사람들의 원망이었고 그들의 원망은 무엇이었냐면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이 말라 죽게 하려느냐 라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원망을 보면 이제는 어떤 원망이냐면 배가 고프다라는 원망이에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도록 그 광야길을 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루 굶어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루 굶고 하루 길을 걸어갔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 벌써 출애굽하고 라암셋에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가만 보면 사실은 이 원망이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원망은 배가 고프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원망의 포인트가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떡을 먹고 싶다. 아마도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주된 양식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그들의 주된 양식이 이 애굽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밀 반죽으로 한 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면서 무교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배고프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속마음은 고기가 먹고 싶다요. 그리고 밀을 먹고 싶다.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온 회중에게 퍼져 있어요. 이 온 회중에게 퍼질 수 있을 온 회중에게 퍼졌다. 온 회중이 똑같이 고기가 먹고 싶다, 밀을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순간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요?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감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와 떡을 풍족히 먹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원망할 때예요. 어떤 원망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을 했죠? 고기 가마귀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가마 곁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마 곁이 어떤 가마 곁이었습니까? 벽돌을 굽는 가마 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마 곁에 있긴 있었는데 고기 굽는 장소가 아니라 벽돌 굽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할 때에 그 벽돌 굽는 가마에 있는 재를 뿌려서 그 재가 퍼져 종기가 되는 그런 심판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가마 곁이 아니라 벽돌 굽던 곳에 그 가마에 있었어요. 이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하는데 지쳐있던 삶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느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하느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벽돌 굽던 가마가 어떤 가마로 변해 있습니까? 고기 굽는 가마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착각의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원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어쩌면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 고기가 먹고 싶다는 원망이 급격하게 퍼진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금방 널리 퍼져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원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칭찬은 참으로 인색해요. 칭찬하는 것이 멀리 퍼지는 것은 겨우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원망은요 상당히 빨리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그들이 착각을 더 넣어서 고기가 먹고 싶고 밀을 먹고 싶은 그 열망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재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에 바로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생활은 목축업이에요.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같이 딸려 나오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이 같이 딸려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다는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던 때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배불리 먹지 못하는 부족함, 그 갈망과 갈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 더 그렇잖아요. 나 좀 더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지요. 안 먹으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먹지도 않은 거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불리 먹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착각이죠. 배불리 먹던 때. 그 이야기는 지금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고기는 먹긴 먹는데 뭘 먹고 있다는 걸까요? 자신들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가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워서.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거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더 풍족하게 먹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원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 거는 아깝다. 그러나 더 뭔가를 원하고 싶다. 욕심이죠. 욕심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원망의 처음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원망, 그 욕심에서 그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를 알아주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타나죠. 그거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또 무언가 잘못되는 순간은 내가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데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욕심에서 드러나는 원망입니다.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원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욕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조금 더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평안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좀 더 가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원망들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결국에 과장을 만들게 되고 그 과장은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원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욕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원망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비결을 보면 원망을 버리는 그 비결이 나타나요.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와,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대요. 와, 엄청납니다. 저희가 이제 휴가를 잘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늘에서 나 너 너무 사랑한다고 한없이 비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하면 성경 본문에서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이 노인들과 다 하면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인원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만 할 수가 있어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준다고요? 여러분, 남해가 몇 만이죠? 남해가 200만이 서울이 200만이 되는구나. 아니구나. 서울이 200만이 아니구나. 1000만이구나. 200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찾아볼 걸 그랬네. 200만에 계속 양식을 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나 군이나 도는 파산할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그냥 막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매일 먹을 만큼만. 매일 먹을 만큼만이에요. 매일 먹을 만큼만.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딱 하루에 먹을 정량을 정해주시고 그만큼만 구워드려라 라는, 욕심 없이 그것만 받아들여라 라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죠. 공평하게 주십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한 오멜은 대략 2리터의 양입니다. 2리터의 양. 그 2리터의 양. 한 사람당 동일하게 모두가 다 그만큼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두어 드린 게 많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거두어 드린 게 적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은 벌어들이는 게 많고 어떤 사람은 벌어들이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너희가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공급해 주는 그것만 먹고 그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죠. 바로 욕심을 버리는 그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요 하루 종일 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은 태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에 언제가 하루가 지납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자정이잖아요. 밤 12시 땡 하면은 다음 날이 되죠. 24시 땡 하면 다음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달라요. 시작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해질 때입니다. 이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에 보세요. 해질 때에 뭐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들은 고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고기로 배불리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고기는 다 먹었으니까 사라졌잖아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있어요. 만나의 이 뜻이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라는 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먹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새로운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만나야. 다음 날도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에 고기를 주셔서 풍족하게 먹고 눈을 뜨면 이게 뭐지? 새로운 걸 또 주시는 거예요. 만나.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그들의 하루 종일 눈을 떴을 때도 음식이 계속적으로 양식이 공급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내가 공급해주는 그 은혜로 살도록 하려무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로는 정말 좋은 거,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먹고 싶기도 하고 아까워서 더 거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건데 인간의 추악한 이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20절에 나타나죠.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 결국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공급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져야지 채워야지 하고 쟁여놓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